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제14장 오늘은 3절로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고 내용은 21절까지 보겠습니다. 말씀을 교독합니다. 3절부터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레만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산양들이라. 다만 새김질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아멘. 자, 이 말씀은 레위기에 있는 말씀이고요. 레위기 11장부터 1절부터 47절까지 있는 이제 이 음식,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코셔 율법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음식, 부정한 음식 또는 가증한 음식 이렇게 구별해서 코셔 율법이 있죠. 그런 오늘날 만들어진 그런 율법이라는 말보다는 오늘 이 레위기에서 들려준 이 말씀의 모습 보면은 심플하게 나누면 이런 겁니다. 가증한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그 다음에 굽이 갈라진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다음에 새금질을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가 중요하죠. 이런 짐승 저런 짐승 여러 가지 짐승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중요한 겁니다. 이런 가증하다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원래의 모습이 아니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해 놓고 창조해 놓은 것 중에서 원래가 아닌 것. 예를 들어서 교배를 시켜서 이상한 거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창세기 6장에 보면은 그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사람의 딸들을 자기 원하는 대로 취해서 네피림을 만들잖아요. 안악자손들이 되고 이거 가증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있어야 될 그 모습에서 변형되어진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형되어진 것들을 하나님께서 세상에 물론 그 당시에 돼지나 또는 굽이 갈라졌지만 책임질 이런 것들은 만들어졌지만 그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 뭘 증거하기를 원하시냐면 그러니까 비슷한데 아닌 것들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건데 안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가증하다고 하는 것은 원래 내가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내가 가야 되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곁길로 가잖아요, 자꾸. 인척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척, 믿음인 척, 교회 다니는 예수님을 믿는 척 이런. 그리고 속은 전부 다 나라고 하는 존재로 가득 차져 있고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차여져 있으면서 그걸 합리화시키죠. 사람인데 이 정도는 이렇게 합리화시켜가는. 이거 다 가증스러운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르고 정직하고 의롭고 이런 것들이 다 뭉그러져 버렸어요. 의로움이라는 것이 뭐가 의로운 건데 이렇게 오히려 반문하면서 의로움을 퇴색시켜 버리는 겁니다. 정직한 것에 그게 정직한 거야 하면서 정직한 것을 반문하면서 정직한 것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아닙니까? 그 포스트 모더니즘은 절대 가치가 무너져 버리고 그 상황에 따라서 그게 맞으면 그게 옳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흘러가 버려. 이게 다 가증스러운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말만 믿음 생활하고 삶은 전혀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사랑과
사랑을 위한, 사랑을 통한 자기들의 욕망에 취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게 창조되어지고 아름다운 것들이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가증스러운 거예요. 그것을 우리 신앙 속에 우리가 접목시켜 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 나는 어떤가, 이렇게. 나는 어떤가. 나는 그런 하나님의 삶에 대해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을 봤을 때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아주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옳은 걸 지켜간다는 게 정말 힘든 거예요. 어제도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아픔이라는 것이 우리는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왜? 그건 지키기 위한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이런 갈라진다, 가르다라고 하는 것이 6절에 보면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파라스라고 하는 단어는 이거는 종류, 짐승들이 갈라진 짐승, 갈라지지 않은 짐승을 나누는 거고, 그 뒤에 나와 있는 여러분 7절에 나와 있는 굽이 갈라진 것은 샤바이 달라. 이게 달라요, 단어가. 그러면서 의미가 뭐냐? 이거는 짐승 자체를 두고 사라고 하는 말은 짐승 자체를 두고 하는 말인데, 이 두 단어가 다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제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사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해요? 가르잖아요. 그 가른다는 이야기는 죽음을 토하는 것도 있고 반대로 온전히 드려진다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또 담겨져 있어.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죽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산 제사를 우리가 드린다는 말 쓸 때는 제사적 용법이 의미가 들어가 있는 그런 단어나 또는 그런 용도는 그런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직접 연결되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제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제정했는지는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왜 그랬습니까? 근데 어쨌든 거기는 죄의 죽음, 하나님의 영광의 어떤 그 불길이 지나가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도 여러분 그 비둘기를 잡아서 배를 갈라서 그 바위 위에 놓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제사적 용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다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사용되어지는 굽이 갈라짐, 나누어짐, 쪼개짐, 뭐 이런 의미를 갖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나라고 하는 존재라는 통으로 보는 것보다는 내가 죽은 자의 모습, 그래서 온전히 드려진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의 가장 핵심 키워드는 온전하게 드려지는 마음과 정성과 뜻과 내 삶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누구든지 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회개.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는 기본적인 절차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막 기도하잖아요. 대중 기도할 때 절차가 딱 있어요. 첫째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감사 기도가 끝나면 회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내 회개 기도. 내 회개 기도가 끝나면 그 다음에는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남을 위한, 이웃을 위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세 개가 끝나면 다시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사 기도가 끝난 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 절차가 있어요. 딱 요 절차. 요 절차만 딱 구조만 갖추고 있어도 여러분 괜찮아. 참 기도가 좋아요. 막 중구난방으로 막 이렇게 그거 하지 않고 그렇게 딱 절차를 가지고 생각에 그런 절차를 딱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다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 인도하신 감사, 회개, 중보기도, 이웃을 위한 거, 또 감사,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그 제사적 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무엇과 연결되면 제사와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제사와 연결되어진 것 때문에 항상 죽음이 전제되어지고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가 중요하죠. 그런데 그게 한편으로는 축제이기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하고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축제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나의 죽음이라는 것을 표현하기도 하고 이게 복합적인 형태가 여러분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금질이라고 대세금질이라고 하는 것도 같은 말이에요. 이거는 반복적인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함으로 해서 그들이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소나 대세김질하는 것들은 자기가 먹은 음식을 다시 꺼내서 다시 씹어서 다시 또 자기 침과 섞어 다시 또 안으로 집어넣어서 여러분 이 되새김질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 반복적이고 내 죄를 뉘우치고 그러므로 해서 새로워지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늘 우리는 먹고 그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해져 가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이 새김질 안에 담겨져 있어. 그래서 말씀을 나누고 또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되면은 말씀을 계속 들으면 변화가 사람에게는 생겨져야 이게 정상입니다. 변화의 삶이 돼야지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은 여러분 안 되면은 이제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되새김질이 되고 그것이 내 삶에 적용이 되고 내 삶에 조금씩 변화의 과정을 겪으면 그런 말씀의 은혜와 축복이 같이 맞지만 그러나 변화되지 않는 듣기만 하는 그런 삶이 되면은 어딘가에 뭉쳐 정신적으로 뭉치면 소화가 안 되면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깨달아지고 그것이 변화의 손길을 거쳐서 새로운 과정을 만들어가지 않으면 어느 순간 들어온 것이 내 안에 뭉쳐가지고 여러분 나중에는 들어도 아무 의미가 없어. 그리고 그 뭉쳐버린 말씀들은 결국은 나한테는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말 중에 그런 말 하는 사람 있습니다. 나도 옛날에 다 해봤어요. 여러분 이런 말들은 굉장히 무서운 말들이에요. 왜냐하면 근데 옛날에 다 알았는데 지금은 여러분 히브리서 6장과 9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한번 비침을 맛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르다가 타락한 사람들은 다시 회복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한번 뭉쳐서 이게 풀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그게 내 자신에게 독이 돼. 독이 되면은 새로운 믿음을 갖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 속에 많죠. 생활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늘 물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흘러가는 그런 모습. 어딘가에 꽉 뭉쳐서 내 신앙생활이 스탑이 되면은 정신이 스탑이 되고 믿음이 스탑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더 이상 나를 살리는 게 아니고 나를 죽이는 믿음이 돼요. 나는 하나님 살아계신 믿습니다. 근데 삶이 없어. 여러분 이 불가지론자가 되면은 신이 있다고는 믿어. 근데 그 신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신이 되어요. 그런 신을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런 신이 아니거든. 우리 하나님은 내 시간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해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이 불가지론자 자기도 모른 채 자기도 모르게 그런 데 빠져서 허덕이다가 나중에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나? 그 하나님 나와 어떤 관계가 있나? 라고 홀로 좌초 홀로 무너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거룩함과 정결함과 내 죽음과
또 거기서 회복되어지는 것,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자,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21절 한번 보세요. 21절.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것 모든 것을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한 객이나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피하는 것은 가하니라. 너희 염소새끼를 거미 죄 삼지 말자. 결국은 이런 정결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너희가 그렇게 해야 될 것은 성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가 진실하다, 순수하다, 거룩하다, 구별되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니까 가증스러운 것 그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모양만 비슷하고 아닌 것처럼 있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 물고기 중에서도 이런 지느러미 있고 비늘 있는 거 먹어라. 그러나 그렇지 않은 거 먹지 말라. 이게 다 가증스러운 걸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믿음의 온전함을 지켜고 그 길을 걸어가려고 막 애쓰고 힘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저는 우리 임마누엘교회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믿음이 빛이 나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가증스러운 모습이 아니고 진실하게, 그리고 그 진실을 지키려고 하는 아픔이 있으면 돼요. 진실을 지키는데 아픔이 없이는 여러분 이거 불가능합니다. 힘들고 아픔이 있어야 돼요. 왜? 진실을 지키려면. 그런 믿음으로 저는 저나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잘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 자손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이런 연약한 우리들, 혹 가증스러운 모습들이 있었더라면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제사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인생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따라 흩어졌던 마음을 다시 모으고, 또한 이리저리 흔들리던 마음을 다시 마음을 굳게 잡아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 이제부터 하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저들의 삶의 영적인 싸움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해가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